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립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나왔던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2번, 마태복음에 1번 나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시간에 사람들 없을 때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굉장히 바쁘셔요. 그런데 그 바쁘신 시간에도 따로 떼어서 기도하셨다 하고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여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로 서술된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제는 그 동작이 언제 일어났느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에 일어났느냐를 보여주는 기능도 하지만 그 동작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반복해서 또는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이냐. 직설법에서는 동작의 시점을 보여주는 기능이 강합니다만 이것처럼 분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동작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반복해서 일어났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 두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선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3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9장 28절 이하에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8절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22장 39절에는 감람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23장 34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6절에 또 다른 기도가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서술되고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까지는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있고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유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종말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 오직 누가복음에만 종말 설교 중에 기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매우 영적인 책으로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친히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까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관해 그리고 기도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지라도 그분의 몸이 아기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서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키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났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차적으로 발견해가는 과정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에 관련해서 쓴 글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사명을 알고 구체화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일치되어 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감람산에서의 기도이죠. 감람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사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존재가 되시죠. 그 과정을 향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성장해 가신 거예요. 이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에 도달해 가는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역시 그러한 기도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강의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뭔가 조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5절부터 나오는 밤에 찾아온 비유 속에 연결된 말씀으로 담겨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친구 1, 친구 2, 친구 3 이렇게 나누어 보기로 하죠. 친구 1이 밤늦게 친구 2를 찾아왔어요. 아마도 먼 길을 여행해서 온 것 같은데요.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친구 2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해서 밥을 밥솥에다 두고 며칠씩 먹는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날 필요한 거만 먹고 해서 치우고 이제 이런 살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친구 2가 친구 3을 찾아갑니다. 아마 친구 3은 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좀 꿔달라. 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노라 하고 부탁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친구 3이 친구 2에게 떡을 흔쾌히 주었을까요? 아니면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거절한다는 뜻인가요? 준다는 뜻인가요?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데 8절은 좀 이상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해 준다는 이야기는 친구가 안 주려고 하니까 여보게 그러지 말고 빵 좀 주시게 하면서 간청한다는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친구가 거절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무언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8절에서 간청한다는 말에 기초해서 9절을 읽었기 때문에 9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 간청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8절이 7절과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1이 밤늦게 친구 2를 찾아왔습니다. 친구 2가 야, 오늘 밤 너무 늦었으니까 배고프지만 그냥 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늦은 밤에 친구 3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니까 그러는 거죠. 자, 친구 3이 밤에 자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부모 방, 애들 방 뭐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한 방에 다 누워서 잤거든요. 밤늦게 찾아오면 저 안에 아빠가 자고 있다가 나가서 아이들 막 밟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 너무 늦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겠느냐, 나와서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친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친구니까 이거예요. 8절에서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안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안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을 모름, 파렴치함, 뻔뻔함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그의 아나이데이아로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누구냐가 문제예요. 그가 누굴까요? 친구 2가 친구 3을 찾아와서 빵을 달라 그럽니다. 찾아온 친구 2의 뻔뻔함이란 뜻일까요? 아니면 자고 있는 친구 3의 뻔뻔함이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친구 2의 뻔뻔함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왔어요. 그 늦은 밤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냥 뻔뻔하게 빵 달라고, 떡 달라고 간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청함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친구 3의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자고 있는 친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이해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사회의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잔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고 받는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친구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나에게 그에 해당하는 반대 급부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다른 선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든지, 법률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 자녀의 뭐 취직 자리를 도와준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보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보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면 그 두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친구라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친구란 끈끈한 인간관계로 정으로 맺어진 관계인데요. 로마 사회에서 친구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할 수 있는 물질적이나 사회적인 재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이 있으면 가서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런 경우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시혜자라고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회관계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이든지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 친구의 관계이든지 이 두 관계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코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가치는 명예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럼 주로 뭘 주면 되나요? 돈이죠. 오늘날 돈이 모든 것, 가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 그럼 뭘 줍니까?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일까요? 부끄러운 인생, 부끄럽게 죽은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왜 최악의 형벌이냐 하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로마 시민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십자가는 감히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로마의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처형할 때만 사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러한 부끄러움을 안길 수 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관습으로 따르자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 코드였거든요. 이것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 1이 밤늦게 친구 2를 찾아왔어요. 친구 1은 밤늦게 와서 배가 고파요. 친구 2는 그 사람에게 친구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밤에 빵을 구하러 나간 겁니다. 친구 2가 친구 3의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 2에게는 떡 3덩이가 필요하고요. 친구 3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사회의 친구 관습에 따르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밤에 귀찮다고 안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날 아침에 그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지겠죠. 그러면 친구 3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친구 3이 일어나서 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의 안나이데이아를 인하여 일어나서 주리라. 일어나서 주지 않으면 그가 뻔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줄 거다. 이것이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읽어오기로는 기도의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비유로 읽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간구한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간청해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라. 간청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비유로 읽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친구 관계다. 친구 관계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7절까지는 친구 관계로 비유되었습니다만 11절부터는 부자 관계로 다시 비유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가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갑자기 나온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친구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내어주실 것이다.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오늘 강의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 비유를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재판장이 나쁜 사람인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사정을 하니까 과부가 그러니까 들어줬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도 기도의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신을 발견하고 구체화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간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간구가 있을 때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관심을 그 문제에서, 그 소원에서 떼어내서 하나님 자신에게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거기에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이 가르쳐주는 기도,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입니다.